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이 시대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혹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요약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맞게 되면은 그 앞에다가 해피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 시땅. 그리고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날에는 크리스마스 앞에다가 뭘 넣어요? 메리를 넣어요. 기쁜 그걸. 그래서 기쁜 성탄. 근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해피가 사라진 추수감사절, 메리, 기쁨이 사라진 크리스마스, 다 이렇게 그렇게 됐다 이거죠. 왜? 이 세계 정세가 그렇고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세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잃었고 놓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눌려 살았고 또 갇혀 있었고 매여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것이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엄청난 태풍이 몰아왔었고 심한 폭염을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고 놓쳤어요. 정치는 정치대로 힘들고 어려워져서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났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해피 땡스기빙 데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행복한 추수감사절 아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병들고 아프고 갇혀있고 평생을 당분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감사가 아니라 코가 석자로 나와가지고 입은 오리처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인생을 살아도 다 못 살 세상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 후에 다가오는 성탄에 대한 기념과 성탄에 대한 축하는 정말로 기쁨이 되기가 많이 어렵다고 글을 썼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아주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붙잡으면서 오늘 설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조금 있다가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이죠. 자, 먼저 이 오늘 펼쳐진 우리 하박국서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 기록한 시기는 갈대아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중동과 근동을 제패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박국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612년에 아수르를 대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605년에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하고 중동과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쪽 유다는 16대 요시야 왕이에요. 16대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것도 자력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는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하박국서 이 본서는 16대 왕 요시야 말기부터 여호야김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국군이 극도로 기울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무너지고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는 등 국내외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때였어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가들의 권모술수와 그 악행을 인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신음소리 거절하고 여기서 불만 저기서 불만 이래가지고 살겠는가, 이것도 나라냐, 그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그 시대였다,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 당시의 배경과 무대입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한 대로 16대 왕 요아스는 6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참 훌륭한 왕으로 선군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종교개혁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권위를 높이고 우상들을 없애는 아름다운 일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참 훌륭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참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그 손자들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선왕으로 꼽히던 요시아가 애굽 느고와의 싸움에서 아까 전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후계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느고에 의해서 또 폐위가 돼요. 이 17대 왕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아 착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혀를 3번 차주세요. 이 아들이 3개월 왕하고 종쳤어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혀를 안 차시네. 3개월 왕하고 끝났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여호야김이 왕으로 옹립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18대 왕인데 요아스의 맏아들이에요.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모든 왕들이 요아스의 아들들 손자들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어쩌면 그럴까요? 그래도 아버지 하는 거 봤을 텐데, 아버지 하는 거 봤을 텐데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왕은요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백성들의 사정은 생각 안 해요. 뭘 생각 안 한다고요? 이 사람은요 뭔가 하면 세금 거두는데 명수예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엄청 거둬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얼마나 어려워요. 적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권력을 가진 것들이 자기 배를 채우느라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는 거기서 몰래 또 띄어가지고는 지 주머니다가 지 통장에다가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못됐죠. 나라가 위기가 올 때, 망할 때 꼭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훌륭한 선지자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또 한 분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바른 말 직언을 하는 거예요. 폐하, 그리하시면, 왜 이쪽은 하는데 저쪽은 안 하십니까? 폐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밉다고 잡아가는 거 있죠. 감옥에 갔더니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고요. 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바른 말하고 자기를 살라고 나라를 번성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당신의 정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믿다고 잡아다가 죽였다니까요. 끽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듣는 말만 해. 내 마음에 안 듣는 말 하면 너희들도 다 같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그뿐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죠. 그 당시는 말씀을 인쇄하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썼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종 니까 것들도 보기 싫고 성경 율법도 싫다는 거예요. 율법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워버렸다. 이거 보통 배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고 율법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맹모축에 가두는 이런 나라, 남쪽 유다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늦어요 꼭, 나라가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대로 심은 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면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선지자요, 목사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걸 붙잡을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들의 정권이 오래 갈 텐데 망할 짓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디귿으로 가요. 그래서 디귿에 원수들이 번성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하박국, 그 하나님의 재난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이런 환난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박국은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자, 성경 하박국 3장 2절, 자, 믿음으로 크게,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들으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랬죠. 얼만큼 두려워하나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정도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백성들에게 임할 환난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는 우리의 선한 소망은 거룩한 두려움에 근거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르게 하려면, 선한 소망을 가지려면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교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설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하게 대응하고 하나님이 하신 경고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은 고통의 날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안식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경제적 상황. 아까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살기는 됐다? 어렵다, 그 말이죠. 자동적, 종교 타락하면요 정치가 썩는 거예요. 정치가 썩으면 이 탐관오리 같이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있지만은 17절만 한꺼번에 읽고 제목만 하고 넘어갑니다. 17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거예요. 현실은 모두 없고 모두 없는 거예요. 모두 안 되고 모두 안 돼요. 그러니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뭐에 손대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와 손잡아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인간의 논리 가지고는, 우리 삶의 현상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모두 안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답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면, 말씀을 회복하면은, 믿음을 회복하면은 좋아진다. 아멘. 좋아진다.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물이 끊어지면은 어렵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분명히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들이 끊어질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나 그거 없어도 나 말리지 마. 그거 없어도 나는 노래할 수 있어. 그거 없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거든. 그거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를 진단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진단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진단할 때 아마도 perhaps, 아마도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은 해피 땡스기빙 데이가 아닐걸? 라고 말하지만은 뭐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래도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해피 땡스기빙 데이, 시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주일다운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풍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풍년 아니잖아요. 풍년가 없어요. 풍악 소리 들리지 않아요.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요. 조건 없는 신앙.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먼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업 꼬인 거 풀어주십시오. 내 가난해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겁니다. 이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박국이 말한 것은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겠다. 조건 없는.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방이 내게 뚜렷하게 뭐 특별한 거 주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이상하게 애정이 가고 함께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상대방에 대한 신앙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신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는 감사요. 그냥 내 것을 한없이 주고 또 주어도 억울한 생각,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주고 나서, 그렇게 퍼주고 나서도
더 주고 싶어 가지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광고에 들어가나? 오순희 권사님, 저기 머리 하는데 그 집에서 꽃집을 내 가지고, 꽃집 나무 파는 집 이름이 뭐예요? 에?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거나 그 사람 몰라요 누군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참된 사랑이란, 참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란 아낌없이 주는 것. 주고 나서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왜 그때 그거밖에 못했지,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거나 식어지게 되면은 무릎을 치거나 가슴을 치는 거야. 이 바보 미련 곰탱이 같으냐고, 내가 왜 그때 그딴 짓이래요. 훌륭한 일 해놓고도. 그래서 참된 믿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 권사님, 이 설교 들려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한다고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가질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경기 안 좋으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출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게 충족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 하박국을 기억해야 돼요. 하박국을 따르라. 그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 그를 본받으라. 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귈 때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느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는 법을 배운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하고 사귀면요 재미있어요, 좋아요, 유익해요.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비해서는요 신경 쓰인다요. 자기도 우울해져요. 자, 마지막이네요. 둘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설명을 강조할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8절. 자, 기다렸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모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 여호와 때문에, 그 말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in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the Lord.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운, 이 즐거운 거 아시잖아요. rejoice.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크게 기뻐해요. 대단히 기뻐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뻐한다. 하박국의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요. 하나님 안에, in the God,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즐거움. 오케이 여러분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움, 기쁨, 오케이라고 말이죠. 자동적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시계 안에다가 만든 사람이 태엽을 감게 하면은 시간만 되고 틀기만 하면 그 시계에서 새가 노래를 해요. 노래. 아이고, 오셨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뻑꾹뻑꾹 그러단 말이에요. 왜? 시계 만든 분이 그 시계 속에다가 노래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요. In the Lord, in the God.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노래를, 기쁨을, 즐거움을 넣어주시니까 없어도 안 돼도 어려워도 노래하게 된다, 기쁘게 된다. 그런 진리예요. 오늘은 보너스로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본문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3절 보실래요?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어찌하여죠? 어찌하여? 아까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는 어찌하여?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헛된 자들을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다음에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니, 그 앞에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좀 빨리 좀 끝내줄 수 없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3절부터는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약속을 인해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박국의 마음이 변하고 있잖아요. 고백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은 모든 것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요. 놀라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욥의 고백과 똑같은 거요. 욥이 참 이 하박국 말씀처럼 모두 없고 다 잃어버리고 놓쳤잖아요. 자,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일이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일이 꼬이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잖아요.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가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경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소유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믿음이에요. 읽어요. 네 줄. 하나님을 떠나서는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능치 못할 일 없다.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은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아마도 해피 땡스기빙 데이가 못 될 걸 한빛저는 게 그럴 걸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다음 주간에는 11월 10일부터 4일간만 짧게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가지 감사 제목.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나 몸 아프고 바쁘고 분주하거든. 그런데도 나는 10,000가지 은혜 받았지만은 100가지 쉽게 찾아낸다? 이런 걸 저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복잡한데 피곤한데 바쁜데 어려운데 요새 무슨 노래할 맛이 안 나고 글 쓸 맛이 안 나요? 무슨 맛이에요? 맛이 가면 맛간 소리만 해요. 그럴 때 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가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승리와 성공, 부유함 앞에서도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다. 그게 능력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피 땡스기빙 데이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